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형이 되어져서 영광 가운데 드러난 그 모습, 그것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 산에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얼마 전까지, 엿새 전만 해도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가 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늘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줬지만 베드로의 한계는 육적인 눈과 모습 가운데서 그가 보는 것은 세상적인 그 영광과 세상 가운데 임할 나라를 베드로는 원했던 거지요. 그러니 항변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모습에서 여전히 떠나 있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거기서 무엇하길 원합니까?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그냥 살길 원해요. 그들이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왜 그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며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입장이지요. 예수는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요, 가장 문제가 많은 3사람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변화되지 못하는 3사람, 그 3사람을 먼저 데리고 따로 올라가시는 거지요. 수제자인 것, 오히려 거꾸로 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지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이것은 부활한 이후에 주님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변환된 모습, 그 모습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죽음이 다가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잠시 보여줬다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 모습과 같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지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그 말이 귀담아 들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그 음성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들이 초막을 짓겠다는 말밖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섭시간에 구름이 그들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지요. 그의 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귀를 닫고 있고 우리의 눈을 닫게 하고 또 우리가 여전히 말씀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초막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초막을 지면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까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말씀 외에는 이것을 바꿀 도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또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문득 보니 예수님만 남아있는데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만나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잘것 없어요. 초라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한순간 변형된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적인 모습일 뿐이고 육적인 모습은 초라하고 세상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던 그런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지요. 왜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산 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죽은 게 뭘까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니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나 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 인재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라는 거지요. 근데 그 인자는 고난과 또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그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거지요.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오시기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총만 짓고 살려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그냥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늘에 있어야겠지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변형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죽어서만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변형된 삶 가운데 나가는 거지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한 변형된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보여주셨듯이 병자를 고치는 삶,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삶,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삶, 그리고 결국은 그의 몸까지 다 이 땅 가운데 내어주는 삶, 그 모든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형된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그 삶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왕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변화시킬, 이 땅을 변혁시킬, 이 땅을 뒤집어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이들이 생각했던 거지요. 이 땅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땅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형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에 그렇게 변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또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도 또 회복시키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또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맞추기 위해서 또 말씀 가운데 서는 거지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들처럼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그 행동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초막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가 있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 변형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변형된 모습까지 보여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초막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깨달음이 한계가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초막을 짓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